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로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고한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게로 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사라를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기한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잉태치 못한 여인이 잉태하고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이삭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집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즉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함께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까? 애굽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이스마엘이 한 13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사라가 90세가 되어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실질적인 합법적인 장자를 잇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주 괴로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젖될 때쯤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는 죽지 않고 잘 살겠구나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더라 하는 거죠. 놀리더라. 이게 뭡니까? 이 단순하게 이삭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겠어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야, 이놈만 없으면 이 아브라함 이제 100세 되고 사라도 90세 되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 내 것이 될 건데 뜬금없이 이놈이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뺏기게 생겼구나. 내 것 다 뺏기게 생겼구나. 그 속에서부터 분이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내가 아벨을 죽여버리듯이 그 다음에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이런 마음처럼 그 속에 분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삭을 놀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분이 있거든요.
그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뭐를 잊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단순하게 그냥 현상적으로 본다면, 교훈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마엘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받는 거, 아브라함에게부터 이 기업을 받는 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어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기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바로 그 하늘 기업을 종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민됩니다. 비록 엄마는 다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씨를 남겨주는 것이죠. 믿음의 씨,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실 바로 그 씨를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기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누가 그 기업을 줄 겁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난 자가 이 기업을 잊게 해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사라는 기업에 있었어요. 내 재산, 이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씨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쫓겨난 하갈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부터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누구를 무시해요? 사라를 무시하는 거죠. 복종치 않은 것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21장에 와서는요, 사라를 뭐를 안 합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 사라를 만민의 어머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약속의 씨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쫓겨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쫓겨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쫓겨나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언약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언약 밖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나서 그들이 방황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광야 40년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자, 가죽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갈이 사람바탕, 즉 화살, 돌멩이 하나 던질 거리쯤에 가가지고는 방성되고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눈을 밝혀가지고 뭐를 봐요? 샘물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샘물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귀가 가리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샘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여기에 놀라운 것이요, 아브라함 가문에 두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서자와 장자, 적자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이 있는데 그건 두 언약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과 메시아 언약.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은 율법과도 같은 것이고, 약속을 따라난 이삭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한 실상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은 뭐예요? 행하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하는 것과 이 믿음, 즉 율법과 약속이라는 게 반대되는 것이냐, 서로 싸움을 붙이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다면 뭐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살려줄 그리스도를 찾을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사람을 그 손목을 끌고 누구에게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야,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아 죽게 됐는데 너를 살려주실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앞에다가 데려다 준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없으면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상태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산다? 근데 율법을 행해서 온전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 가문에는요, 두 가지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들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까?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 사라를 그 다음에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라를 통하여서 한 약속의 아들을 핍박했던 그 하갈이나 이스마엘 같이 지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배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즉 한마디로 사라는 종이 아니었죠. 자유자로서 이삭은 자유자의 어머니 품에서부터 났다.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통해서부터 난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셨나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내려오실 그 새 예루살렘,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 이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에요. 똑같이 예루살렘이에요. 장소는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이 두 부류가 나뉘어진다. 그걸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두 아들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종에게서 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육체를 따라서 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한마디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줄기에,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줄기인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줄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예수님은 어느 줄기를 통해서 오십니까? 바로 여기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 이 씨로 말미암아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 즉 교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두 양과 염소가 있듯이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니고데모의 대회 속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있고 아직 육체로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5년 10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우리가 목사가,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한이지 교회가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가 차면 자동적으로 거듭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약속의 복음을 듣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고 우리 어머니도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라라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 방언도 하고 나는 예언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뭐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 이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는데 뭘 또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내 속이 진정으로 변화됐나? 내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믿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한마디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이 씨죠.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이 씨가 없으면,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 속에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왜? 약속한 바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는가, 이 만극하신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아들이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예,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종의 아들을 쫓아내라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약속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종의 아들은 기업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고,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누가? 바로 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사 인쳐주실 때 바로 네가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진 네가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이삭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움을 받은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주님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뭐 남았어요? 다시 오실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삭도요,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보면 사라도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흡사한 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그때도요,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삭은 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어진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기 때문에 독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에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 뭐에 대한 예표인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이 모리아산 번제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이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 이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 이삭이라는 것은요, 나기 전에 지은 이름이에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가장 이 구원 계획에,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이 뭐냐? 씨를 보존하는 거. 씨.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 말씀을 지켜주실 이 씨를 보존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씨, 이째라 라고 하는 이 씨의 보존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을 낳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씨래요. 가인과는 다른 씨.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벨을 이어갈 그 씨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이 씨라고 하는 거, 이 후사를 남겨주시는 거.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씨의 사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자,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아론도 죽고 아브람도 죽고 노아도 죽고 그 다음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씨를 남겨준 것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일은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은 씨로 주셨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제쳐두고 별 관심 없고 우리가 에서와도 같이 팥죽 한 그릇에 관심 기울이고 있는 축복이라는 기업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스마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스마엘에 속하거나 에서의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부류에 속해 있는가.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